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따뜻하게 간직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줄 압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언제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2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주제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주제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998년도에 용의 눈물이라는 혹시 사극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굉장히 보신 분들 아마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태조 이성계와 그 아들 후에 태종이 된 그 아들 이방원의 갈등과 이제 그 사적을 줄거리를 한 그 내용이 바로 용의 눈물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방원의 그 아내가 거사를 계획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의 부인이 된다는 것도 큰 영광이잖아요. 장관의 부인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까? 하물며 왕의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이죠. 그런데 영광입니까? 하물며 왕의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영광과 영예를 가장 크게 누린 여인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금방 읽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 모친 마리아일 겁니다. 마리아만큼 정말 영광과 영예를 누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마리아의 남편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고 다윗 가문의 출신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원한 요셉이 있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또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탁월하게 여겨지는 인물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름 없는 무명한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에게 마리아에게 임했죠.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당시 이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나사렛에 가봤는데요. 그때 당시 가봤어도 약간 초라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때라면은 얼마나 초라한 곳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사렛 동네는 그만큼 어때요? 약간 천하게 여겨지던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곳은 상당히 천하게 여기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지만은, 그리고 마리아는 참으로 평범한 소녀였지만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참 보잘것없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이 태를 빌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 태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보면은 이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잖아요.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던 그 위대한 다윗, 나중에는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로마 황제 당시 아구스도의 인구조사 명령에 의해서 여행하던 중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이게 낳게 됐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처녀가 임신할 때의 마리아,
아마 요셉에게 당할 눈총도 있잖아요. 아니 약혼식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받을 그 멸시를 생각해도 어때요? 멸시 받을 것도 생각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앞에 닥칠 그런 많은 일들이 아마 눈앞에 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정말 많은 고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결국은 뭐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 고난, 은혜가 크면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기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옛날 말로는 이제 문둥병 환자들 있죠. 그 문둥병 환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 낫는 거. 낫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한답니다. 그들은 고통을 못 느껴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전혀 못 느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을 이 송곳으로 찔러도 아프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은 전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과 고난을 느낀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 그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만성 염증으로 한 3번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만성 염증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육체 가시, 어떤 질병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그런 게 한 가지씩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염증으로 처음 이제 입원을 첫 번째 입원할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제가 이제 하필 일요일 날 그게 갑자기 이렇게 염증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 한쪽이 발등이 부어가지고요 구두를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한 발로 서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근데 이 염증 때문에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이 3번을 항생제를 이렇게 맞아야 되고 참 이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맞을 때 이제 간호사에게 주사 맞는 스트레스가 너무 이게 강하다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이게 주사 맞는 게 스트레스랍니다. 맞는 사람도 스트레스지만은 주사를 놓는 간호사도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항생제를 이렇게 맞다 보면은 자꾸 주사바늘 이게 찌르다 보면은 혈관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이제 고생을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입원하면서 옆에 있는 그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이제 뭡니까 그 간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의 아주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 말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복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원할 때는 이런 염증으로 인한 그런 고통, 아픔들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분이 이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입원은 했지만 고통스러운 면은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염증이 한 번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또 입원했거든요. 1년 후에 또 이거 발등이 부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강대상 여기에서 의자를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필 일요일 날 또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한 2, 3주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세 번째 또 입원을 했습니다. 하필 일요일 날 또 그렇습니다.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하면서 항상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옆에 있는 환자들을 늘 이제 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환자 중에 전직 소방관, 그러니까 소방서 이제 소장이었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이분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담배를 이렇게 연기를 쭉 빨았는데 그 뭡니까 심장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후의 세계도 경험을 했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각 도 대표로 시합도 나갑니다. 소방관들 시합을 나가는데 6층에서 훈련 이제 시합을 하다가 6층에서 그 로프를 잡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실수로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6층에서 맨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시멘트 바닥으로. 근데 이분이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특전사 출신인데 낙하산을 탈 때 항상 구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층 그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옆으로 구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쪽만 많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이분이 이제 그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유공자도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연금도 나오고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는 부자예요. 마음이 너무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통장에는 가만히 놔두면 돈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명예퇴직을 해서 노는 게 아니라요, 또 축협에 또 일을 해요. 축협에서. 그리고 자녀들은 잘 돼가지고 벤처기업 사장 아들은, 그리고 딸은 큰 학원에 또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제차 다 타고 다니고 뭐 돈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은 본인이 다 돈을 내는 거예요. 돈 쓸 일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주식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이 너무 흐트러져서요. 그날 뭐 이 돈이 있으면 이게 큰 문제가, 본인 스스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자기 아내에게 1,000만 원을 그냥 바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부자예요. 사후의 세계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또 이렇게 저희 하동 교회에 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속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통과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라겠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왜요?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뭡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가시, 고통, 고난, 어려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은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은 정말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은 결국에는 뭡니까? 유익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많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을 것이라는 각오도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예전에 남녀가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남편 될 사람이 남자가 아내에게 뭐라 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단지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만 가져와다오. 숟가락 수저하고 젓가락만 가져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은 뭐예요? 혼수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수저 젓가락만 가지고도 어때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어때요? 앞으로 살아갈 그 힘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중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이 뭐예요?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마리아는 구주가 자신을 통해서 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정말 놀라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9절을 다시 보시면요, 49절을 한번 보시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자신이 뭐 간대? 하나님이 자기 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태를 쓰시겠다면,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은 과연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그때 당시에 마리아라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비난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죽음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비난과 죽음을 극복할 수, 그걸 넘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처녀가 수태한 것은 마리아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1장 50절에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팽이는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더 잘 돕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은혜를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 가지
늘 듣던 말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이 마리아와 적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즘에도 세상 여자들도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처음에 자기 혼자 홀몸이었을 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여자도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함부로 사는 여자가 있을까요? 별로 없거든요. 평균적으로는 없거든요. 예. 왜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던 여자도 임신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마리아의 삶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정말 항상 거룩한 삶을 살려고 어때요? 스스로 노력하고 조심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을 방치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오와 뭡니까?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그 교도소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한 가지 본인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그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 그렇게 술을 끊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결심을 했답니다. 각오를 했대요. 술을 안 먹기로. 3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각오.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알렸답니다. 나 술 안 먹는다. 알렸답니다. 그럼 3번째는 술을 먹고 싶으면 몰래 먹었답니다. 왜 그러냐? 참다가 이제 이래서 친구들하고 먹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먹는 걸 한번 보면 어때요? 아, 술 먹네 하면서 또 권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몰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몰래 먹어보니까 술이요, 그렇게 쓰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왜 그런 각오하고 또 친구들에게 알리고 또 몰래 먹고 그걸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가 크니까 뭡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각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1절입니다.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주변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예. 더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랬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주변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때요?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 데서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질 않아요. 여기저기 이력서 다 내봤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얼마나 불행이냐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영광이냐 그 말이죠. 마리아는 많은 비난, 죽음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잉태된 그 아기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비난과 죽음이 결코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했을까요? 전혀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어때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정말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5장 5절에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도 함부로 살지 않았죠.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이사야서에. 그럼 마리아는 얼마나 조심조심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함부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함부로 분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우리도 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보면 어때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낭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시는 것이 없거든요. 누가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37절입니다.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능력을 언제? 항상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능력을 못 받냐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구하면 분명히 주실 건데, 사람들도 떼쓰면 줍니까 안 줍니까? 부모님한테 떼쓰면 주기도 하잖아요. 믿으면 해결이 됐는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껏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뭐예요? 능력을 마음껏 행하시기도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때요? 능력을 마음껏 행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야, 이보다 더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껏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태를 쓰시는데 참 흡족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흡족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태를 쓰셨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능력을 행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행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정말 겸손했거든요. 내가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나아가러 가냐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누굽니까? 아니,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 말 잘하는. 근데 그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행하시는데 뭐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마음껏 행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반석을 깨트려서 뭐예요? 물도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마음껏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껏 행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마음껏 능력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또 그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의심하지 않은 두 사람이 딱 비교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야, 저 블레셋 사는 거 싸우기에 뭐라 했습니까? 능치 못하다. 왜요?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요? 용사는 용사인데 언제부터 용사였습니까?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 대해서 사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야, 너는 안 돼. 골리앗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나갔잖아요. 갑옷 입었잖아요. 노트북 썼잖아요.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이 맞는 게 뭘까? 평소에 쓰던 도구입니다. 평소에 쓰던 도구가 뭡니까? 물맷돌이거든요. 평소에 쓰던 도구. 근데 갑옷, 투구, 칼 이런 것은 평소에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칼로, 창도, 갑옷, 투구 완벽하게 어때요? 갖추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육신적으로 본 겁니다. 믿음이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쓰던 도구를 사용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쭉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평소에 쓰는 도구는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도구, 생각해보면 평소에 쓰는 도구가 있거든요. 말씀, 기도, 교제, 형제가 연합하는 거, 형제자매들. 이것이 평소에 쓰던 도구입니다. 전쟁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교제가 부족하면 이건 평소에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쓰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색해 버려요. 반대로. 말씀과 기도를 평소에 쓰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안 쓰다가 쓰려고 하니까 어색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쓰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 교제가 돼야 됩니다. 사울은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싸움꾼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기냐? 근데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3m나 되는 그 골리앗, 본인은 이 물맷돌만 가지고 가서 어때요? 이길 수 있다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믿음도 부족했고 사울은 말씀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공과 사자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냐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한 번으로만 끝나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능력이 참 놀라운 것은 한 번으로만 끝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한 아이에게 떡 2개와 물고기 5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먹고도 뭐예요?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소멸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멸되지 않는 능력 계속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행하시죠. 구원의 역사도 어때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나의 삶도 어떻습니까? 1년 전에 비하면 변화가 있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마가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은 그 의원들이 어떤 의원입니까? 능력 없는 의원.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없는 의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12년을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혈루증이 어떤 병이죠? 상처가 나면 어때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참 여기 보면은 다른 그 복음서에는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낫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낫는 거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럴 때 뭡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죠. 자, 말씀으로 낫게도 했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믿음만으로도 어때요?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치 않았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로 재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마음 보니까 어때요? 너무 강팍해요. 본인이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립니다. 본인이 결론을 다 내려버려요. 하나님은 아니단데. 그래서요,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능력을 행하시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0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그 능력은 소멸하는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길 때마다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구름처럼 몰려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병 고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얘기를 하면 어때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능력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께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능력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다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주고자 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이 질병을 고쳐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했습니까?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뭡니까? 속박입니까? 굴레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그렇게 간섭하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아프다고 못 나오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 신방을 갔더니요, 이 좀 신앙설 좀 이렇게 좀 같이 열심히 합시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봄 되면 나갈게요. 근데 봄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좀 신앙설 열심히 하자고 했더니 이제는 뭐라 하냐면 애 유치원에 가면 가겠다고. 그럼 도대체 언제 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봤다 그랬잖아요. 구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었을 거다 그 말이죠. 이 마리아는 정말 순수한 믿음, 확고한 믿음, 또한 소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녀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므로 메시아를 학수 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리아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결국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때요? 중배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때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잉태하는데 준비된 자였던 거죠. 마리아 당대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독 뭐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됐습니다. 그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자신의 태를 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마리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태를 쓰시는데 오히려 뭐예요? 더 당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많은 문제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급한 것과 뭐예요? 중요한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급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밥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밥을 해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 타버리겠죠. 불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살이 중요한 것보다도 급한 것을 선택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이 아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잉태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 태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창세기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긴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 장자의 명분은 은혜거든요. 둘째로 태어났다면 무슨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둘째에게 축복이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장자에게 돌아갈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정말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거짓말까지 했거든요. 속였거든요. 근데 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사냥 갔다가 와서 어때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지금 급한 게 뭡니까? 지금 배고픈 거예요. 급한 게. 그런데 뭐예요? 팥죽 냄새가 살살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어때요?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포기한 불행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12장) 7절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아니,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겼잖아요. 무엇하고 바꿨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꾼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배고픔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분을 내는지.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도 다 깨버려요.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배고픔이 급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랑의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12장 17절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죠. 눈물을 흘리며 구했죠.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근데 어때요? 그 배고픔, 그 팥죽 한 그릇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가격으로 하면. 그런데 그 급한 것 때문에 어때요? 중요한 것을 넘겨버렸습니다. 잘못하면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서는 있는 은혜마저도 줘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뭐예요? 은혜마저도 줘버렸잖아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야곱처럼 뭐예요? 의지적인 면도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를 받을 때 어때요? 강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은혜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예요? 은혜인 줄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뭘 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소출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어때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우리도 은혜가 크면 어때요?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 그런 게 나오지 않죠. 자, 그런데 급한 것과 또 중요한 것을 잘못 선택한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린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결국에는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잘한 겁니까? 제사는 누가 지내야 됩니까? 바로 제사장이 지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월권행위입니다. 급하니까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급하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100%에서 약 95%가 급한 것을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95%가요. 그래서 인생을 다 허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 보면 또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못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까? 너무나 귀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분주하게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런데 딱 뒤돌아서 보니까는 누가요?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도대체 할 일이 많아서 손에 이 일이 잡히지도 않은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데, 잘못하면요 봉사하는데 봉사가 많고, 이 봉사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은 소리가 커집니다. 예?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뭐라 했습니까?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 책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동생을 뭐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하면서 어때요?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봉사의 형제님들이 어머니의 좀 뭡니까? 고생한다고 그 뭐죠? 그 나무? 엄나무. 엄나무를 가져와 가지고요. 닭 몇 마리를 넣습니다. 자, 그런데 닭 몇 마리를 넣었는데 어떤 분, 어느 형제님은 소금으로 간을 먼저 맞춰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끝에 간을 맞춰야 된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다 텄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넣는 게 중요합니까? 나중에 넣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다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다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음식, 자매님들 음식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간장파와 소금파가 나눠진 거. 음식에는 간장으로 간을 봐야 된다. 근데 또 한편에 자매님은 아니다. 뭐예요? 소금으로 봐야 된다. 간장이든 소금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먹든지. 근데 이 마리아는 이미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늘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들을 길을 놓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은 어때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바쁘다고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음식은 무엇으로 할까? 자색 배치는 어떻게 할까? 마리아는 왜 나를 돕지 않지? 누가복음 10장 41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무슨 일로요? 준비하는 일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하는데 언제 급해집니까? 평소에는 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급해지냐면요,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이 급해져요. 분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 급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어때요? 급해져요, 사람은.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어때요? 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형제님 별명이 있어요. 그 형제님 별명이 뭐냐면 3초 형제님이라 그래요. 왜 3초 형제님인지 아십니까? 3초를 못 참고 욱 해버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한 형제님 별명을 지어줬는데 3초 형제님이에요. 근데 그 형제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아니,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동에 와서 3초 형제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마르다가 왜 분주했습니까? 이 급한 일을 먼저 어떻습니까? 급한 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물질적인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듣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또 급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분별력이 탁월했고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누구고 적이 누군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자,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먼저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하죠. 싸우라 그러죠. 아말렉에게 싸우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싸움은 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어때요? 전쟁터 나가라. 그리고 본인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싸움은 급한 거죠? 근데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죠? 기도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9절,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부는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왜 육신을 이기지 못하죠? 왜 죄를 이기지 못하죠? 왜 시험이 오면 넘어지죠? 왜 고난이 오면 넘어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급한 것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전도하는데 뭡니까? 기도는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다섯 번째가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학생도 어때요? 성실해야 되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성실해야 되죠. 신앙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자, 성실한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성실이라는 뜻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정성,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음식도 어때요? 정성스럽게 장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때요?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수요 말씀도 정성스럽게 가야 되고, 주일 말씀도, 교제도, 전도 집회도,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것도 어때요? 그것이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도 어때요? 여기 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성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실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어떤 사람이 신앙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면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천사가 한 말 어떻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지켰다. 그리고 왜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이 말씀을 어때요?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함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성실함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탁소 사장님이 정말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세탁을 못해요. 성실함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성실함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정말 성실한데 옷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건 성실한 것이 아니죠. 성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바로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무슨 기술입니까? 신앙사를 성실하게 하면 희생하는 법, 또 헌신하는 기술, 섬기는 기술, 또 겸손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만 잘한다고 해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실함을 통해서 뭐예요? 희생하는 기술, 헌신하는 기술, 섬기는 기술, 겸손의 기술들을 배우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하던 카센터가 있는데요. 뭐가 하나, 전기장치가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몇 군데 갔더니 안 고쳐져요. 한 2시간 걸린다고. 잘 안 고쳐주더라고요. 복잡하다고. 다 뜯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형제님이 저기 어디 카센터 가보라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길래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카센터 사장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 놔두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만에 다 고쳤어요. 다음에 차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 카센터로 가겠죠. 왜요? 성실하고 뭐예요? 기술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순천에 대학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태워다 줄 때 내비게이션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내려주고 이제 제가 오는 길에 내비게이션 수리센터를 갔거든요.
근데 이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것은 AS를 받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AS 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알아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돈 줄 테니까 그냥 고쳐주시라고 그랬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고치려면 다 앞에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내고 또 선이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다 이게 연결을 해주고 한 40분 만에 이제 고쳤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비게이션 고장 나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안해서요, 그 타이어 광택제 4개를 팔아줬습니다. 타이어 광택제 살 때 항상 그쪽으로 가요.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요셉도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요셉도 성실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이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왜 맡겼죠? 성실하니까 맡긴 겁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성실하기 전에 실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은 유혹에도 흔들리지도 않았고 밑바닥까지 추락했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 때도 어때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그 중고 물품을 이 광양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비 많이 왔었죠. 그래서 식탁 하나를 아주 싼 거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제 광양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제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희 자매가 들 수는 없잖아요. 무거워서. 근데 주인이 그 주인하고 같이 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맞고 차에 또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차를 바로 올릴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다시 손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그 책상을 넣고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탁자를 자기 발에다 놓고 다시 잡더라고요.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야, 그 사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냥 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에까지 딱 실어주고는 가는 거예요. 배려고 정말 얼마나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요셉도 실은 성실했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좋아야 수평 관계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수평 관계도 무너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묵묵히 주님만 보고 걸었던 사람이, 하나님만 보고 걸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했을 때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남은 생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은혜 찬송 212장입니다. 은혜 찬송 212장.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정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정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임원 예배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미리 계획 세우셔서요, 임원 형제자매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바자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말씀 전후를 통해서 범철 바자회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 헌물해 주실 분들, 헌물 물품은 4층 컨테이너에 보관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봉사회 형제님들을 중심으로 나무 심기 준비 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목서 10그루를 심을 계획인데요. 구역별 야외 구역 해당 구간에 심을 장소 좀 확인해 주셔서요, 구역별로 모두 형제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전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또 남은 기간 오전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영혼들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관 집사님께서 어깨 수술차 여수 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또 수술이 잘 되고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구역별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